우리말 성경에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지휘자를 위한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후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다윗의 그런 시절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열방들이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특별히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주의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위하여서 협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사장 역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5절의 맨 마지막 끝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거죠.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성원을 주께 예행하리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7절 말씀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세상에 참 얼마나 힘들면 소요가 일어나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혁명이 일어나겠습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죠? 세워져 있는 기득권의 어떤 세력들을 무너뜨리려고 어떤 그런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 힘겨운 삶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잠잠하게 하신다, 진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까지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의 물결과 같이 흔들리는 이 모든 것들도 진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풍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었던, 어쩌면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던 제자들, 물론 죽음을 그냥 기다리지 않죠. 어떻게 하나요? 이겨내려고 열심히 눈을 줍고 물을 퍼내고 하면서 배 안에 계속 들어오는 물과 싸우고 바람과 싸우고 죽음의 두려움과 싸우고 공포와 싸우고 아주 복잡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냥 열심히 뭔가를 살아내려고 애쓰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셨을 때 바다가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바다의 설렘도 물결의 흔들림도 또 사람들의 어떤 소유 그런 살고자 하는 발버둥침을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 같은 외들이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의 전에서 물론 여러분 심령이 성령을 모시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것,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실제로는 복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8절의 말씀처럼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되어 있습니다. 참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오늘 밤 이렇게 그냥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쩌면 그런 소망으로 하룻밤을 잘지 모릅니다.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절망 가운데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야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이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아침이 되는 것,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을 어떻게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차라리 그냥 어젯밤에 끝나지 왜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주시나 왜 새로운 날이 생겼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요, 고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곡식을 주시고 싹에 복을 주시고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게 하시고 들의 초장에도 그 기름이 떨어지게 하시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시고 초장에는 양떼들로 골짜기에는 곡식들로 덮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농사짓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그냥 보면 평범한 일이에요. 그냥 그날 비가 오면 비를 잘 이렇게 간직할 수 있으면 간직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땅 속으로 흘러 내려가서 땅을 적시고 씨가 올라오고 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일들이에요. 농부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은 그냥 정상적인 일들이에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벌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제 기도회 할 때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김원호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그 멘트를 하셨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모든 일들이 1년에 수업까지 다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올 때 비가 오는 거고, 그리고 곡식을 맺을 때 곡식을 맺게 되는 거고, 라고 생각하고 자연의 이치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저는 그 다니엘 기도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목회 시작한 것은 북한에 있는 어떤 영혼들 때문에 목회를 시작한 거라서 특별히 그렇다고 목회하면서부터 더 그렇게 기도한 거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동기는 북한을 위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목회 시작한 건데 근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정윤아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마음에 엄청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겠죠.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도전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부르짖고 찾을 수 있고 매번 시간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예요. 일상에서 얼마나 만족하며 현실에서 기뻐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거든요. 우리가 항상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우셔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주의 전에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말씀을 듣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함으로 노래함으로 시작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삶에 더 큰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